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솔푸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상하게 금요일 같은 느낌이 나네요. 뭔가 이번 주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느낌, 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날씨가 약간 습해서 또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약간 빨래가 빨리 안 마르네요. 자, 그렇습니다. 습기가 많다. 자, 이런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며칠 전에 기도와 기복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자, 기도와 기복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을 겁니다. 기도가 어떻고 기복이 어떻고.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준비 체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도의 뜻이 아마 조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하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는 내 마음에 나와의 약속을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이제 바다를 건너갈 겁니다. 아주 긴 바다죠. 자, 가는 길에는 비바람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때로는 맑은 태양도 만날 것이고, 때로는 아주 험악한 거친 파도, 때로는 해오리, 자, 여러 가지 인생의 다양한 어떤 색깔들을 만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인생의 큰 바다의 길을 향해서 갈 건데, 자, 가기 전에 그냥 그 바다에 뭣도 모르고 하늘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이 무엇인지 뭣도 모르고 그냥 살던 시절에 그냥 뛰어들어서, 자, 인생이 이 바다를 한번 내가 수영을 해 가보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 많더라라는 거죠. 자,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영을 배워야 됩니다. 자, 수영 중에서도 자유형도 있고 배영도 있고 뭐 잠수도 있고, 또 그리고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호흡법부터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야 여러 번의 실수 끝에 드디어 바다 위에 이렇게 딱 떠서 내가 서서히 한 팔씩 저어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인생이라 치면 기도는 준비 체조를 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자, 바다라는 물 속에 들어갈 때 심장마비나 갑작스러운 어떤 심장의 쇼크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준비 체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 그런 이제 시기를 겪는 분들을 보면은 기도를 하시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수록 사람이 쉽게 화를 잘 낼 수 있고, 누군가를 더 쉽게 미워할 수 있고, 누군가를 더 탓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감정의 이 동요가 심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이런 감정들을 하나씩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문득 화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도를 하니까 화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이것이 내가 지금 정당하게 내고 있는지, 혹시나 상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자, 나를 자꾸만 바라보게 되죠. 자,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기복에 대해서 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다를 지금 헤엄쳐 나가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방 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방 체조가 끝나면 이제는 우리가 공부로서 본격적인, 자, 수영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자유형은 어떻다? 자유형을 할 때 호흡법, 자, 머리의 각도, 여러 가지 다리의 동작들, 자, 그리고 뭐 배영을 할 때, 자, 어떤 호흡법을 해야 되고 어떤 동작을 해야 되고, 자, 잠수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자, 선생님한테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배우고 난 다음에도 끝이 아닙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해보는 단계, 수영을 해보고 떠보고 물에 또 빠져보고 또 한번 다시 해보고,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서서히 나의 인생의 바다를 헤엄쳐 간다라는 거죠. 자, 근데 기도를 하면은
뭔가 다 이루어진다는 착각에 지금 많이 빠져 있다. 자, 그것이 바로 기복이라는 겁니다. 기복. 자,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지금 또 얘기하지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빨리 수영을 배울 준비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수영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자, 그리고 내가 배웠다면 지금 네 현실에서 계속 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길에 오늘 내가 너무나 몸이 피곤하고 할 때는 또 이 기도를 잠깐 멈추고, 자, 나의 일상의 어떤 사이클에 먼저 우선적으로 나의 일상의 사이클에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 중독에 빠져버리면 이게 이제 기복이 되는 거지, 기복. 기복이 빌고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만 기복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기도라는 그 어떤 에너지에 내가 잠식돼 버린 상태도 기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안 하면 뭔가 빠진 느낌, 기도를 안 하면은 뭔가 하늘에게 큰 어떤 매를 맞을 것 같은 느낌. 자, 기도를 안 하면 뭔가 나의 안전망, 보호막이 풀려버리는 느낌. 자, 목욕탕에 가면, 저는 뭐 목욕탕을 안 가는데 목욕탕에 이렇게 가는 것도 중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자, 하루에 매일 목욕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때를 이렇게 벗기면 처음에는 되게 시원한데 어느 정도 선에서 벗겨야 되는데 이것도 중독이 돼서 안 가면 이상합니다. 찌푸둥하고 뭔가 내 등에 뭔가 철갑 덩어리가 놓여진 것처럼. 자, 이것이 바로 중독됐다라는 거죠. 목욕은 내가 선택해서 내 몸을 깨끗이 하려고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목욕을 했는데, 자, 어느새 내가 목욕을 안 가면은 뭔가 하루가 시작이 안 된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목욕에 내가 잠식을 당한 거죠. 일종의 뭐 비교가 어떨런지는 모르겠는데 기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가 처음에는 내 밑에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 있으면은 기도가 내 밑에 있었죠. 자, 내가 주인이었고 기도는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공부를 하는 분들은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자,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내가 현실에서 기도할 시간이 없거나 기도를 내가 잠시 뭐 중단하고 이럴 일이 생기면은 또 중단하고 일상생활 열심히 하면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예를 들면 이 기도라는 이 아래 이 자리가 나의 위에 지금 올라와 있다. 이것이 바로 기복의 상태입니다. 자, 나는 이제 밑에 있고 기도는 위에 있다라는 거지. 기도라는 놈이 나보다 힘이 더 세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하루라도 빼먹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너는 이제 큰일을 당할 것이다. 너가 기도를 안 하고 일상생활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안 하고 이 기도를 안 한다면 너는 뭔가 큰일을 당할 것이다. 자, 두려움을 주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됐다 이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또 기복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께 기도를 좀 하십시오. 기도를 해서 조금 이 어려운 난간을 조금 이렇게 헤쳐나가는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뭔가 내가 해결된다라는 착각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기도하는 것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자,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또는 내가 어떤 위기 같은 그런 국면에 내가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그 어떤 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가까이 다가오면, 자, 어려움을 피해가야 되는데, 피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라는 에너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갑니다. 자, 어려움이 멀리 있을 때는, 자, 내가 어려움을 향해서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다가가다가 이 어려움의 속도가 빠르게 나에게 얼굴 정면에 이렇게 다가올수록 나라는 사람은 더욱더 빠르게 이 어려움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을 상담을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 회원님들께 기도를 하시라라는 거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화가 더 쉽게 날 수 있고 남 탓을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원망이나 어떤 사람과의 신간,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왜냐면은
나의 에너지 상태가 지금 많이 다운이 될 것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이런 감정들부터 일단 내려라. 자중시켜라.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이제 하다가도, 자, 기도도 어느 선에서 내가 기도가 내 아래에 이렇게 있어야지. 자, 이것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하는 것을 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준비 체조를 하고 이제는 공부를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딱 해서 내가 나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서서히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부는 게을리하고 기도에만 내가 완전히 매진한다든지, 꼭 이것을 안 하면은 내가 무슨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자, 이 자체가 바로 기도가 내 위에 지금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라는 존재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다 생각할 때, 어릴 때 아버지라는 존재는 내 위에 있었죠. 그래서 나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떨리죠. 아버지 한마디가 법이고. 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성장하고 아버지가 약해지고 내가 위에 올라오다 보면은 이 아버지 말이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똑같습니다. 자, 기도가 처음에는 내 아래에 있었는데, 자, 이것이 점점 더 기도에서 기복으로 변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뭔가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을 계속 받음으로써 이런 에너지를 계속 내가 이 기도에 전달시켜 줌으로써 이 기도라는 녀석이 그 나의 생각을 계속 먹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은 뭔가 내가 지금 위협을 당할 것 같은 느낌, 뭔가 하늘에게 야단 맞을 듯한 느낌, 이 기도가 멈춰지면 뭔가 에너지 보호장에서 벗어나는 느낌. 자, 이런 것을 계속 느끼니까 그 느낌의 에너지를 이 기도가 약처럼 먹어서 기도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란 녀석이 몸집이 커지고 내가 기도 아래에 놓이면서 이제는 기도를 안 하면은 너는 이제 큰일을 당할 것이라는 주문을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하면은 뭔가 큰일을 당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기도의 아래에 놓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하게 어떤 거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단순한 어떤 우리의 잣대로 인생을 이렇게 판단해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꾸기가 되게 힘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냉혹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자, 이것은 바로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give and take인데 주는 만큼 또 받는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자, 전라도 모악산에 자, 정확하게 두 사람이 똑같은 날짜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똑같은 날짜에 기도를 시작하고 1000배를 3년 1000일 동안, 예를 들면 똑같은 날짜에 시작해서 똑같은 날짜에 기도가 끝날 것입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1000배를 시작해서 1000일 날 딱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기도 끝나고 내려오는 바로 그 하산하는 길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이 된 거죠.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도 공답을 바로 받은 겁니다. 즉시 받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감사하다고.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옆에서 이 소식을 들었죠.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거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일도 안 풀리고 뭐가 효과가 없냐라고 화를 냅니다. B라는 사람은. 자, 이 원리가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생의 이 사건들만 바라보고 있죠. 자, 그래서 A, B가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왜 나는 안 일어나고 저 사람은 왜 성부를 보고 있느냐라는 불만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특히나 영적인 에너지의 세상에서는 자, 우리 생의 모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은 악업이든지 우리가 지었던 선업이든지 전부 다 연결돼서 지금 현재 우리 미래까지도 함께 좌지우지 동요가 된다라는 거죠.
자, A라는 사람은 바로 성부를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B라는 사람보다 어떤 악업의 무게가 있다면은 예를 들면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 정도밖에 악업의 무게가 있지 않았던 거.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하는 도중에 이것을 다 풀었습니다. 빚을 다 갚은 거죠.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자, 이 빚이 얼마인가라고 보니까 10억이나 됐습니다. 10억. 엄청난 차이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B라는 사람도 기도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갚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B라는 사람이 이 원리를 모르고 당장 나에게는 성불이 안 오니까 화를 내고 원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불을 받는 과정에서도 개개인의 차이가 다른 이유가 우리가 전생에 지었던 업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업의 크기가 내가 이렇게 두껍고 많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자, 어떻게 내가 이거를 빠르게 풀까? 자, 같은 기도를 예를 들어서 몸으로서 기도를 해서 가볍게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업이 너무나 많고 두꺼운 사람들은 자, 내가 천일 기도, 만일 기도를 해도 잘 안 풀리는 이유가 자, 이것 플러스 더 많은 것을 대가로 내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1억을 내서 뭐 절에 내가 시주를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내가 아주 확실하게 이 빚에 대한 어떤 대가를 내놔야 됩니다. 자, 그런 원리를 모르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가 가진 거 다 지키면서 기도 정도 했다고 나의 이 10억짜리 빚이 안 풀어진다고 왜 안 풀리냐고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1억, 10억 자, 기부할 수 없다면은 자,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나는 못한다. 자, 그러면은 정말 업이 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활인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활인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나의 업이 빠른 속도로 풀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할 수 없고 일반적인 생활은 해야 되고 자, 나의 생활은 변함이 없으면서 내가 가진 이 두꺼운 업을 나는 씻으려 하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도 3년 천배 수련으로는 어떻게 보면 간의 기별도 안 간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지만 빚은 서서히 갚고 있는데 천천히 갚아진다라는 거죠. 천천히 속도가.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종교에 돈을 내느니 뭐 하느니 하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자, 내가 어떤 기도를 몸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활인의 어떤 종교인의 삶으로서 내가 인생을 완전히 전환하지 않는 이상 예를 들면 나는 뭐 그렇게도 할 수 없고 기도도 내가 잘 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돈으로라도 그렇게 내놓는 겁니다. 기부로서.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이 인생의 법칙 우주의 법칙의 모든 것이 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 이런 뜻이 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공짜 좋아하는데 공짜를 너무 좋아하시지 마라라는 거죠. 내가 돈을 낸 만큼 성불은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돈을 못 내놓겠다 하면은 그러면 내가 완전히 내 인생을 트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고 기도 정도 해서 내가 풀겠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잘 안 풀리는 사람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알았을 때 나는 왜 안 풀리는가라는 것이 지금 답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돈도 없었지만은 그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제가 끌고 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이제 틀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고 또 어떤 좋은 인연을 또 만나서 제가 뭐 너무 간절했는지 너무나 좋은 인연을 만나서 자, 그분이 어떤 신명수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에너지를 이제 공부하는 수련입니다. 영의 세계를 공부하는 수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1억짜리라는 수련입니다. 1억.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 크죠.
자,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도 희생을 하면서 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정도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 어떤 사람은 기도 플러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 플러스 돈도 내놔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어느 것 중에서, 자, 나는 내가 아주 강력한 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내놔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어떤 조그만 거 선택 중에서 가장 작은 선택을 하면서 가장 큰 거를 지금 풀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 이런 거 다운 같은 거 받을 때 굉장히 이 스피드 떨어지면 굉장히 느리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성불이 빨리 오는데 나는 왜 안 오냐고 불만하는 사람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전생에 내가 뿌려놓은 빚이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사에서는 빚이 있어도, 내가 1억 2억 빚이 있어도 당장 갚지 않고 내가 원하는 냉장고,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세상에서 빚은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성부를 쉽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도를 하고 나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정상 참작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내내 보호는 조금 해준다라는 겁니다. 보호. 자, 그렇지만은 나의 업장이 두꺼울수록 내가 내놔야 되는 거는 많다라는 거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돈과 나의 인생과 그리고 나의 정성, 그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들어주나라는 그 생각 자체부터가 이미 어떤 기도할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준비체조고, 준비체조가 끝난 다음에는 자, 이제 본 공부로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내가 나의 업장이 두께만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업장이 두껍다면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사회봉사를 직접 나서서 가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나의 업을 전환을 시켜서 완전히 활인할 수 있는 쪽으로 나의 인생을 또 내가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업이 서서히 빠르게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뭐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 한 가지만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고, 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이 사람은 잘 풀리고 이 사람은 왜 안 풀리는가? 자, 원리가 바로 나왔습니다. 답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절에 가서 만약에 내가 정말 능력이 된다면은 기부도 하시고 사회봉사 쪽으로 다니면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어떤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도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업장은 뭐같이 두꺼운데, 예를 들면 뭐까지 하니까 좀 그렇네요. 갑자기 제가 흥분이 돼서. 업장은 어마어마하게 두꺼운데 나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다. 자, 이 말은 뭐냐? 속도가 늦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업이 풀어지는 속도가 아주 슬로우로 간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갈 것인가, 자, 걸어서 서울을 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서울 가면 1시간 만에 가죠.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럼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됩니다. 비싸죠. 자, 그런데 걸어서 가면 돈은 안 들죠. 하지만 시간 낭비 많습니다. 자, 이겁니다. 땀을 뺄 것인가. 자, 그런 원리다라는 거죠. 업이 두꺼우니까 나는 다방면으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도 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공부도 해야 되고, 활인 봉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자, 이것을 다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고, 자, 기도만 하면서 이 업은 왜 안 풀립니까? 왜 이 나에게 성부를 안 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뵙고 있으면은 참으로 안타깝죠. 나는 내 계산을 다 하고 있고, 가장 최소의 금액을 내면서 나는 굉장히 좋은 것을 바랍니다. 이것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잘 안 풀린다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만큼 작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틀어서 넣을 겁니까? 여러분 재산을 모두 다 틀어서 넣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사이즈를 작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 소망의 사이즈는 크게 만들고 나는 내가 희생하는 거는 조금밖에 안 하겠다 합니까? 자,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모든 재산, 내 인생을 다 틀어서 이 사업에 투자한다. 자, 그런 분하고 계산해서 가장 최소의 어떤 도전을 하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 더 큰 성공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성불이 없냐고 하늘에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업장은 어마어마하게 두껍기 때문에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 플러스 공부 플러스 자 기부 플러스 활인 공덕 플러스 내 인생 모든 걸 다 걸어서 자 그 업을 닦아내는데 빠르게 내가 매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기도를 하는데 왜 풀리지 않는가라는 자 원리에 대해서 원리와 답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흥분되는 날이네요. 흥분.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한번 영적인 공부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